여러분, 그 용과 뱀과 사탄 마귀를 다스리는 성전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하면서, 자, 우리가 이제 어떠한 상태가 되지 못하면, 어떠한 상태가 되지 않으면 다스릴 수가 없는지 이 부분을 한번 보기로 합니다. 창세기 3장 1, 2, 3절을 우리 같이 합독합시다. 창세기 1장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뱀은 사람보다 먼저 지어진 존재죠. 그 말은 어떤 말이냐면, 뱀은 사람보다 완성되지 못한 존재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는데 가장 완성된 창조가 뭐다?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하는 가장 완성품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침의 모든 총화, 완성된 완성품,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 그럼 여자는 사람입니까? 짐승입니까? 사람이죠. 짐승이면서도 사람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짐승이라는 것은, 자, 3장 1절이죠.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짐승 중에, 이 짐승은 우리가 아는, 그게 여기서 들짐승이라 하니까 뭐 사나운 짐승 이렇게 이제 그 표현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들은 사대라는 들이고 이 짐승은 하이라는 짐승입니다. 하이는 생명입니다. 생명. 그러니까 짐승이라고 이렇게 우리 한글로 해석을 해놓다 보니까 개나 소나 말이나 닭이나 우리가 짐승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러한 차원의 짐승을 생각을 해. 그러니까 계시록에 가서도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는데, 땅에 짐승이 있는데 7머리 10뿔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짐승이, 어떤 짐승이 있어. 근데 그 짐승이 막 머리가 막 7개나 달리고 뿔이 10개나 달리고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을 해. 우리가 상상을 해버려. 절대 그 얘기 아니에요. 짐승이 생명이라고, 생명, 하이. 그리고 이 하이라는 생명은 땅의 생명 네페시와 반대되는 하늘의 생명을 얘기를 해요. 땅의 생명이 반대되는 하늘의 생명.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가르침을 주시는 그 성경의 가르침의 내용이 정말 중요하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지금 이 뱀이 짐승이라고, 짐승, 생명, 하늘의 생명. 우리가 볼 때는 뱀이라고 표현됐기 때문에 땅의 생명이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지만 이게 하늘의 생명이라고. 그래서 보세요. 여기서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강교하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야, 이 뱀이 간사스러워가지고 뱀이 혓바닥이 2개나 되잖아. 그러니까 이 말도 하고 이 말도 하고 한 입 갖고 2말을 하네?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렇죠. 뱀이 혀가 날랑날랑해 2개잖아. 그러니까 이 말도 하고 이 말도 하고 이 2말을 해. 한 입 가지고. 자, 그러니까 정말 간사스러워. 이 뱀이. 강교하다 있잖아. 딱 맞잖아. 이렇게 생각해버려요. 근데 이 강교하다는 원문 단어가요. 자, 잠언서에 가면 슬기로운 자는 지혜로운 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아래 있는 자가 슬기롭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슬기롭다는 단어를 여러 번 사용을 해요. 이 슬기롭다는 단어가 뭐예요? 이 강교하다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요만큼도 안 틀려. 똑같은 단어예요. 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가장 지혜로운 자, 그게 지혜롭다는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멍청한 사람이 간사스러운 짓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지혜로운 자가 간사스러운 짓도 지혜로운 자가 해요. 강교하다는 이 뜻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강교하다는 이 뜻에 지혜롭다는 뜻이 실제로 있어요. 같이.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여기 창세기 3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다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짐승 중에 가장 지혜로운 짐승이 어떤 짐승이야? 뱀이야, 뱀. 그러니까 너희들은 순결한 짐승은 비둘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고 뱀과 같이 지혜로워야 돼. 이 세상에 나갈 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교하다는 단어가 지혜롭다는 단어에 실질적으로, 그리고 잠언서에서 슬기롭다는 단어로 전부 다 사용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강교하다고 그래가지고요, 우리는 이것만 가지고 뱀은 강교하다고 나쁜 짐승으로 딱 못을 박아버리는데, 이 뱀 자체가 가장 지혜로운 존재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생명 중에,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 하이라는 단어, 하늘의 생명을 말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 뱀 자체가 지금 하늘의 생명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광야에서 뱀이 어디에 들림받아요? 하늘로 들림받잖아요. 불평불만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라서 지금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적의 땅, 약속의 땅, 구원의 땅, 가나안으로 이제 향하고 있는데, 그 길에서 이제 이 광야에서 좀 힘들고 그러니까 불평불만을 해. 야,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만나를 내려서 먹여주고, 불기둥으로 내가 지켜주고, 신발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옷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반석에서 물을 내서 너희들 먹여주고 있고, 내가 너희들 이렇게 하는데 불평불만을 해? 이놈들 봐라. 그러고서 불뱀을 내가지고 다 물어서 죽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야, 이것도 큰일 났네. 이 불뱀 물느냐는 이제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뱀을 잡아서, 모세가 이 뱀을 잡아서 하늘에다 올려버려. 예, 장대가 끼어가지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모세가 이 장대에다가 뱀을 푹 찔러가지고 이렇게 하늘로 올리는 게 아니라, 이 뱀은 여러분 노수로 만들어요. 노수로 만들어갖고 장대에 끼워가지고, 자, 이거 봐. 너희들이 불평불만하니까 불뱀이 나와서 너희들 물었지? 이 불뱀이 바로 이 장대에 달린 뱀이야. 이것이 어떤 존재인지 봐. 하면서 하늘로 올려요. 그러면 이 불뱀이 어디에 있는 존재예요? 땅에 있는 존재예요? 하늘에 있는 존재예요? 예? 땅에 있는 존재가 땅에 있는 존재인데, 땅이 있잖아요. 하늘에 있잖아요. 지금 장대에 들어가고 하늘로 올려버렸으니까, 이 공중에 올려버렸으니까 이 뱀이 지금 어디에 있어? 하늘에 있잖아요. 중간에가 있네. 하늘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중간이 궁창이라고 하는데, 이 궁창을 하늘이라고 그래요.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땅하고 하늘만 있는 거예요. 이 중간의 궁창이, 이 공중이 하늘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뱀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잖아요. 너희들을 문 뱀이 하늘의 뱀이야. 이 하늘의 뱀이 너희들을 물은 거야. 너희들이 불평불만하니까 불뱀이 나와서 너희들을 물어. 그 뜻을 너희들이 생각해봐. 응? 그리고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너희들 잘못을 깨닫고 회개해야 되겠지? 이 하나님께? 이 하나님께서 이 불뱀을 사용하고 계시지? 그럼 보세요. 뱀이 어디가 있는 거요? 하늘에 있잖아요. 하늘의 생명이라니까요. 왜?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땅의 짐승이잖아요. 네? 땅의 짐승. 땅의 짐승이기 때문에 뱀은 땅의 짐승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경륜에서는요, 모든 것이 하늘의 것이라니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아는 세계에서 우리 인간이 아는 세계에서 있다가 우리 인간이 아는 세계에 있으면 어디를 가요? 불구덩이에 갈 수밖에 없어요. 하늘을 못 가면 불구덩이에 무조건. 이것이 하늘 세계인 것을 알아야 되는데 내가 땅에 있어도 내가 하늘의 생명인 줄 알아야 되고 내가 용이고 뱀이고 사탄 마귀여도 이 용이고 뱀이고 사탄 마귀 내가 하늘 생명이 돼야 되는 것이 이것이 구원인 것을 알 때 여러분 우리가 하늘 생명 될 수 있다니까요. 왜? 이러한 소망으로 나의 믿음을 나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륜을 알지 못하면 여전히 뱀은 뱀으로 보고 여전히 용은 용으로 보고 여전히 사탄 마귀는 사탄 마귀로 본단 말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성전이 되어서 용도 다스리고 뱀도 다스리고 사탄도 마귀도 다스리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소유가 됩니까? 하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하늘의 소유. 그러면 내가 성전이 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나인 용, 나인 뱀, 나인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잖아요. 하늘 소유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의 경륜으로 갈 수밖에 없고 용과 뱀과 사탄 마귀 사망 자체인 내가 하나님의 자랑거리로 우리는 탈바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륜을 알지 못하니까 용은 용으로 보고 뱀은 뱀으로 보고 사탄은 사탄으로 보고 마귀는 마귀로 볼 뿐이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용도 내쫓고 뱀도 내쫓고 사탄 마귀는 물러가라고 이렇게 하고 있죠. 응? 여러분 내 것을요 요것만큼이라도 그냥 이거 띄어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응? 하나님께서 내 안에 창조해 놓으셨는데 다섯째 날 물고기인 용도 창조를 해놓고 다섯째 날 새도 창조를 해놓고 여섯째 날 짐승도 뱀도 내 안에 하나님께서 창조를 해놨는데 이것을 내가 띄어서 없애냐고. 이것을 띄어서 없앨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이 하나님께 뭐를 해야 됩니까? 온전히 쓰임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소유가 돼야 돼요. 자, 이걸 봅시다. 사탄이 하나님의 자랑거리입니까? 하나님의 원수거리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자랑거리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원수거리예요? 자랑거리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것을 사용한다니까요. 이걸 사용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 나눌 존재를요 이끌어내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자랑거리고 이게 하나님께서 창조한 창조물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알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랑거리가 되지 못한 상태가 사망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지 못한 내가 용이고 사탄 마귀고 되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어두운 것, 다른 사람의 어두운 것, 부정적인 것 이것을 여러분 단절시키고 이것을 그냥 파쇄시키고 이것과 거리를 두려고만 생각을 해. 예? 이게 뭐예요? 이게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이게 사탄에게 속는 거라고. 정말 중요한 것은 자 하나님께서 뭐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다섯째 날에 창조하신 물고기, 용, 탄님 이걸 하나님께서 사용 안 해요? 사용해요. 자 용은 용이 저기 바다 괴물이죠. 물고기죠. 물고기. 그러면 물고기는 뭘 먹고 삽니까? 물에 있는 거 다른 거 잡아먹고 살죠. 우리 안에 가장 먼저 생명의 활동을 하는 존재가 어떤 거예요? 용으로 오는 거예요. 용으로. 용은 다른 생명 잡아먹고 사는 거죠. 그러면 내 안에 용이 오면
내 안에 탄님, 바닷괴물이 오면 또 내가 바다입니다.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세상이라고 세상이란 바다. 그래서 요나도 세상 바다에 빠뜨려질 때 거기서 회개할 때 새 생명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란 바다 세계에 가장 먼저 활동하는 존재가 뭐예요? 탄님 용이라고요. 내 안에서 사망의 나란 생명을 잡아먹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먼저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던가요? 예? 2살 밑으로인가요? 얘기들 예수님과 흡사하게 태어난 모든 아기들 다 죽여.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헤로당이 죽이지만 예? 헤로당이 죽이지만 사실 누가 죽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그 생명들이 죽는 거예요. 왜? 예수님과 같이 태어난 시기에 그 생명들이 어떤 생명입니까? 이 땅의 생명들이잖아요. 이 땅의 생명들. 이 땅을 대표하는 생명들. 그럼 이 땅을 대표하는 생명들은 구원받는 생명이요? 구원하는 생명이요? 구원받아야 될 생명인데 이것들이 또 누구를 대적하는 생명이요? 예. 하나님을, 예수님을 대적하는 생명이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 이 생명들 죽이는 거라고요. 우리 안에 용이, 탄님이, 바닷괴물이, 물고기가 가장 먼저 생명이 활동하는 생명이 탄생하면 나의 세계의 생명을 잡아먹는 거라고요.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냥 일반적인 내피셜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요, 가장 먼저 이 세상의 어린 생명들, 이 세상을 대표하는 어린 생명들을 다 죽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다? 문제는 나란 세계를 하늘 생명 되게 하는데 뭐가 사용돼요? 용이 사용된다니까. 용이 사용되고 사탄 마귀가 사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욥을 축복해가지고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게 해. 예? 얼마나 많은 것을 깨닫게 하고 얼마나 큰 은혜를 입혔든지 여러분 보세요. 자,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의인을 만들었어. 욥을. 그러니까 욥은 사탄에게 자랑까지 하고 완전한 자다. 온전한 자다. 정직한 자다. 순전한 자다. 악에서 떠난 자다. 하나님께서요,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완벽한 신앙인으로 욥을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고 있는 이 욥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요, 몰라요? 사실을 모른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해요? 사탄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용이 됐든 사탄이 됐든 뱀이 됐든 짐승이 됐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창조된 존재이고, 하나님께 창조된 이 존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 사용되는 존재라고요. 사용되는 존재. 이게 여러분 성경에서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실질적인 내용.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못 알고 왜곡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본문, 자, 이 시간에 창세기 3장 1절로 3절 이야기를 읽었어요. 그러면 이 뱀이 가장 강교한데, 네? 이 뱀이 가장 강교한데, 중요한 것은 하와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8절에서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너의 신앙의 결실을 많이 있게 해가지고 뭐를 해라? 너와 같이 완성되지 못한 존재들을,
물에 있는 존재나 공중에 있는 존재나 땅에 있는 존재나 모든 존재들을, 모든 생물들을 어떻게 해라? 정복해서 다스려라. 응? 정복해서 다스려라. 그랬는데 문제는 뭐다? 지금 창세기 3장에서는 사람인 하와가 이 짐승하고 이 뱀하고 뭘 하고 있어요?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대화를 하고 있어. 네 의견이 이렇고 내 의견이 이렇고 서로 대화를 하고 있어. 여기에 문제가 붙습니다. 우리가 저도 이제 말씀을 나누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해.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 귀한 말씀인데, 응? 다른 사람도 또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응? 그래서 받은 바 은혜가 서로 있지 않느냐. 목사님은 목사님, 서목사님은 서목사님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는 것이고, 김목사나 박목사나 강목사나 누가 됐든 이분들도, 응? 하나님께서 주신 그분들 나름대로 받은 바 은혜가 있지 않느냐. 응? 서로 소통하는 것이지. 이런 말을 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맞아요. 일반적으로 내용으로는 맞아. 그럼 여기서도 보세요. 뱀이 됐든 이 하와가 됐든 아담이 됐든 이들은 같은 생명이잖아요. 네페시 하야. 응? 같은 생명 네페시 하야라니까. 그럼 같은 생명이니까 같이 대화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의 관점을 보면 맞잖아요. 같은 생명끼리 대화하는 거잖아요. 맞아, 우리가 볼 때는. 그런데 여러분 명심하세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에게 너희는 뱀이나 새나 물고기나 이런 생물들하고는 너희보다 먼저 창조 입은 존재, 너희보다 완성되지 않은 존재, 그 존재들하고는 너희는 말할 상대가 아니야. 그들을 너희는 정복해서 그들을 너희는 다스려야 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 저도 이제 말씀을 나누다 보면, 우리 같은 목사들끼리 말씀을 나눠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고 말씀을 나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제가 전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말씀을 드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서목사님도 목사, 김 목사님이나 박 목사님이나 강 목사님이나 이 목사님이나 최 목사님이나 저 목사님들도 목사, 똑같은 목사끼리 말씀 나누고, 그럼 서 목사님의 것도 우리가 들을 준비가 돼 있어. 또 반면에 서 목사님도 우리들의 얘기를, 우리들의 내용들을 들어주셔야 되잖아요.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창세기 3장에서 말하는 뱀의 이야기도 하와가 듣고 하와 이야기도 뱀이 듣고 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 여기에 있는 자는 타락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자는 타락하는 거라고. 그런데 계시록 12장에 가면 해를 입은 여자가 하늘의 사내아이를 낳죠. 그러면 용과 타협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늘의 사내아이를 탄생한 여자는 용하고 짐승하고 뱀들하고 서로 대화를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타협을 안 해요. 대적을 하고 그것을 정복하고 그것을 정복해서 다스리려고 하는 것이지 타협을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큰 싸움이 일어나. 네? 계시록에 가서는 큰 싸움이 일어나. 서로 막 치고받고 하는 것 같아. 막 용이 그냥 막 물을 막 내서 그냥 여자를 삼켜보려고 하고, 그러니까 땅은 그 여자를 삼키지 못하도록 땅을 쩍 벌려가지고 물을 다 그냥 흡수해버리고 막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 근데 이렇게 할 때 실질적인 구원의 세계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3장에서는 서로 인간적인 모습으로 서로 대화를 해. 다정스럽게 대화를 해. 네가 어떤 은혜를 입었느냐? 나는 이런 은혜를 입었다. 자 성경에서 여러분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다, 가장 지혜롭다고 말하면 최고의 지혜 있는 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말 우리가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들어야 되잖아요. 우리 목사님들이, 여러분 보세요. 목사님들이 지혜로운 말 얼마나 많이 합니까? 자, 신학 박사들 얼마나 지혜로운 말 많이 해요? 자, 우리 선배 목사님들 보면, 선배 신앙인들 보면 우리가 대표가 있어. 루터가 됐든 칼빈이 됐든 웨슬레가 됐든 오늘날의 큰 교회 목사님들이 됐든 대표적인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있어. 그들의 말을 얼마나 잘 듣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시오. 그들의 말씀 듣는 거 정말 귀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들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이럴 때는 다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오늘도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요한웨슬리가 어떠니, 칼빈이 어떠니, 루터가 어떠니 이러면서 설교를 해.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 하면서도. 그러면 우리가 성경의 말을 못 알아들으면 못 알아듣는 대로 우리가 눈물 뿌려가면서 애통이 하면서 상하심령이 되어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논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려고 우리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성경으로 간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만이 최고라고 말은 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가지 않는다니까요. 왜요? 모르니까. 계속 속고 있기 때문에. 계속 속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소통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이게 잘하는 것 같지만 물론 우리는 여기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모르고 그 성경에서 말한 정답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다만 저와 같이 예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온 세계에 사실 많아요. 그런데 이걸 믿어주질 않는다니까. 저하고 같이 말씀 나눈 사람만 하더라도, 자, 제가 한 10여 년 전에는 월, 화, 수 3일 동안 목회자 세미나를 했습니다. 동역하는 목사님들하고. 그러면 그때 최소한도 수십 명씩은 말씀 들어왔고, 제가 은혜 받으러 다니는 그 다른 곳에서는 그래도 뭐 수백 명씩 와서 말씀을 듣고 많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말이 참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그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거기에 초점을 맞춘다면 왜 이 말씀이 드러나지 않을까요? 이 세상에? 드러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드러내지 않는다니까요. 안 드러난다니까요. 왜? 이 말씀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저하고 말씀을 나누는 분들이 계시면 뭐 서목사님 어쩌고 하면서 정말 말씀, 정말 귀한 말씀 하는데도 불구하고 서목사 하는 말씀 귀한 말씀, 그리고 내가 하는 말도 귀한 말씀. 왜? 자기도 성경에서 얘기하니까. 그러면 그 어떤 논리가 형성되는 거예요? 지금 뱀하고 하와하고 아담하고 서로 대화하는 것과 똑같은 논리를 적용하는 거예요. 이 논리 안에 있으면 여러분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타락할 수밖에 없어. 왜? 옳은 말씀의 세계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옳은 말씀의 세계가 누구와 옳지 못한, 완성되지 못한, 자, 옳지 못한이라고 않겠습니다. 완성되지 못한 말씀의 세계와 뭐가 되는 겁니까? 섞이는 거예요. 섞여. 그래서 여러분 옷감을 짤 때도 두 가지 이상 다른 것으로 섞지 말라 하죠.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섞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말도 저 말도 다 섞는다니까. 섞어버려. 그러나 여러분 계시록에 가서는요, 해를 입은 여자가 하늘의 사내를 낳은 다음에
말을 섞어요, 안 섞어요? 안 섞어요. 응? 하늘의 사내 아이를 낳은 이 신앙으로 말미암아 정진하는 거예요. 곧바로 가는 거예요. 그 하늘의 세계로 직행하는 거예요. 이것만 따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다. 내가 가진 말씀이 이게 생명이야. 이게 일곱 머리 열 뿔이야. 이게 용이야. 이게 짐승이야. 이렇게 말하는 자들과 뭐 하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개척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이 부분을 여러분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간에 알지 못하고 서로 간에 온전한 진리를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는 서로 간의 말씀을 주고받고 할 수밖에 없지만 서로 간의 말씀을 주고받고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것이 말씀을 주고받고 하는 이 상태가 여러분 어디 상태에 삽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끼리 서로 말씀 주고받고 하는 이 상태면 어느 상태에 사는 거예요? 땅의 상태에서잖아요. 땅의 상태에서 우리 인간의 생각의 세계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땅의 상태, 우리 인간의 세계의 상태에서 하는 것은요 하늘의 세계가 아니라니까요. 하늘의 세계가 아니라고. 하늘의 세계로 가지 못하면 어디를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불구덩이 갈 수밖에 없어. 불구덩이에. 우리는 구원받는 게 목적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어린 신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잖아요. 이것이 주인이신 하나님을 올바르게 바르게 만나는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이 일이 되지 못하고 나의 세계로 가버리면 어떤 모습이 된 거요? 파산의 세계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겁니다. 정말 우리는 수많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어마어마한 그 영적 세계를 경험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어디에 있는 것을 알아야 된다. 땅의 세계에 있고 아직 인간의 세계에 머물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된다. 만약 우리가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세계에 있다면은요, 여러분 적어도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다 난해 구절 없이 다 해석을 해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 네? 해석을 해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렇지 못한다면 그냥 성경 말씀 보면서 몇 장 몇 절을 하면서 그냥 읽는 이 수준은 뭐예요? 앵무새가 노래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고, 아까 우리 얘기했지만 어린 꼬마가 3살 4살 어린 꼬마가 나는 아빠와 결혼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 똑같다고요. 이루어질 수 없는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왜? 인간의 세계에서 말하고 인간의 상태에서 말하고 땅의 상태에서 땅의 경륜으로 말하는 세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진짜 하늘의 생명이고 내 안에 우리 믿는 자 안에 임마누엘 하신 성령님의 그 가르침대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본다면요 말할 필요도 없어요. 말할 필요도 없어. 성경 난해 구절이 있을 수가 없고요. 어떠한 상태 말씀이든지 그 말씀을 왜 했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가르침이 무엇이며 하나님은 그 가르침을 왜 내릴 수밖에 없는지 이것들요 조목조목 설명해서 이해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조목조목 설명해서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용이 됐든 뱀이 됐든 사탄 마귀가 됐든 어떤 존재가 됐든 간에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고 이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는 우리가 없애버리거나 내어 쫓거나 물리칠 존재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사랑으로 다스릴 존재다. 근데 이 다스릴 존재는 어떻게 할 때만 다스려진다? 정복했을 때만 다스려진다. 예? 정복했을 때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요
사실 정복당합니다.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제가 이런 표현을 해볼게요. 어느 한 구절, 성경 어느 한 구절을 놓고 이제 다른 목사님과 말씀을 나누면 제가 이렇게 조목조목 설명해서 말씀을 나누면 그 말씀에 이의를 다는 분은 거의 없어요. 신천지 사람들은 이의를 달아. 자기들하고 말을 다르니까. 근데 그래도 제 말을 들어보면 논리가 틀리지 않거든. 그러니까 자기는 다른 내용의 메시지를 이야기하면서도 저한테 틀리다는 말을 못해. 왜? 왜 틀린지 그걸 설명을 못하니까 자기들은. 근데 저는 설명을 하거든요. 참 제가 이렇게 제 입으로 말한 게는 좀 그렇지만 제 논리에서 보면 저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의 그 가르침의 논리로 보면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부분에서 사실 좀 다르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 이렇게 해서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가르침의 논리 아래서 그걸 저는 설명을 하거든요. 왜 다른 분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왜 옳지 않은지, 왜 옳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지 이런 부분을 저는 설명을 해요. 왜? 제 안에 그런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그 상황에서는 다른 분들이 어떻게 되는 거요? 저한테 물림을 당하는 거요. 복종을 당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는. 그래서 여러분 다스리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내용들이 여러분 우리 안에서 실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씀을 우리 깨닫고 어떤 그 은혜를 입는다고 했을 때 그 한 가지 말씀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모든 세계가 그 말씀으로 전부 다 통일이 돼버립니까? 의구심 없이 전부 다 통일이 돼? 안 그렇죠? 수많은 의구심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또 다른 메시지를 갖고 있는 다른 목사님들이 있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그 진리 안에서는요, 다른 것들이 내 안에 있는 의구심들이 뭐가 돼요? 복종이 돼요. 복종. 정복이 돼. 이때 다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됐든 두강도의 세계가 됐든 창세기 3장 타락 사건이 됐든 4장의 가인의 족보의 세계가 됐든 아담의 족보에서 흘러나와서 창세기 6장 왜 홍수 심판이 이루어지는지, 이 홍수 심판이 어떤 심판인지,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이 왜 하나님께서 허물어뜨리고 그 다음에 바벨탑을 허물어뜨렸는데 거기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딱 대두가 되네. 이러한 내용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런 것을 알게 할 때요, 처음에 그것을 모를 때는 이러한 내용 저러한 내용 왜 인터넷만 뒤져도 이 홍수 심판에 대해서 바벨탑에 대해서 수도 없는 이야기거리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걸 딱 이 바벨탑 사건이 무엇인지, 이 홍수 심판 사건이 무엇인지, 창세기 3장 타락 사건이 무엇인지 이걸 딱 알게 할 때는 뭐는 거예요? 전부 다 내 안에 있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논리의 말씀들이 정복이 돼버려요. 정복이 돼. 그래서 내 안에서 다스림의 세계가 와요. 어떤 다스림의 세계가? 용과 뱀과 사탄 마귀의 세계가. 이것이 진정 어떤 자의? 성전된 자의 세계라고요. 이 성전된 자의 실제적인 믿음의 세계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씀하면은 그냥 서로 말씀 나누는 걸 좋게 생각을 하지만 이런 저는 잘못됐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 상황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그걸 통해서 교류가 해야 돼. 왜? 여러분 뱀이 하는 말 중요하다니까요. 저희 창세기 3장 강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이 뱀의 이야기를 다 제가 설명 못하니까 뱀의 야 우리가 죽지 않아. 정령 죽는다 했지만 죽지 않아. 야 선악과 실과 먹으니까 안 죽잖아. 보게 되잖아. 이 하나님과 자기가 똑같이 돼버린다니까.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니까.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니까. 하나님과 같이 보는 자가 된다니까. 이게요, 하나님의 가르침 그대로 뱀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뱀의 이야기가 정말 중요해요. 왜? 가장 지혜로운 자의 말이라니까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뱀의 이야기도 못 알아들어요. 뱀의 이야기도 못 알아들어. 여러분, 또 다른 표현을 하면 이 뱀의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자가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주님. 지혜로운 자, 지혜자. 어? 그래서 이런 말하면 그럼 뱀이 주님이다. 또 뱀이 주님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닙니다. 뱀은 뱀일 뿐이고 주님은 주님일 뿐이에요. 다만 주님의 경륜의 말씀과 뱀이 말하는 말이 다르지 않다니까요. 왜? 가장 지혜로운 말이기 때문에. 그러나 뱀은 사람의 말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가장 지혜로운 상태에서도 왜 죽는다고 하는지 그 죽음의 세계를 몰라. 영적인 세계를. 뱀은. 그러나 아담은 아는 거거든요. 그럼 아담이 뱀의 말 듣기 전에는요, 자기 하나님의 가르침 받아서 자기 자신을 잘 부인하고 있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있었다니까. 예? 에덴 동산을. 그런데 뱀의 말을 듣는 순간, 뱀과 대화하는 순간 어떤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 다스리는 세계에서 바로 타락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다스리는 세계에서 바로 타락으로 이어져.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대화하는 건 정말 중요하지만 어떤 상태에 대화한지를 여러분 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님과 생명 결합이 된 자는 하늘의 사내의 생명을 낳은 바 된 존재는 뱀의 말 들으면 돼야한데요.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들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천지 계시록이 정말 잘한다나? 신천지 서프는 계시록 다 틀려. 그러니까 저는요 이제 상대 자체를 안 해. 아니 다 틀리게 해석하는데 그걸 내가 왜 듣냐고. 그러니까 지금도 막 문자가 와. 세상 목사님들에게 하노라 하면서 신천지한테 기순해버린 목사들한테서. 그러면 제가 그걸 보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신천지에서 푸는 그 계시록이 진짜 잘 푸는 거래 하고 기존 교회에 있다가 신천지를 간 목사님들이요. 순복교회 목사님들이 있고 저기 통합측이나 합동측 목사님들도 수두룩 뻑적해. 그래서 와. 근데 저는 하늘의 사내아이를 낳은 은혜 안에서 지금 하나님의 내 안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주는 이 말씀이 있다 보니까 이거 옳은지 안 옳은지 알잖아요. 신천지에서 말하면 신천지에서 말한 것이 어떤 말인지. 저기 저 강동에 가면은 계시록 한다는 그 이아무개 또 목사님 있어요. 계시록 대가라는 분. 솔직히 그 양반도 다 틀려. 그분이 말씀하는 그 계시록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쫙 다 나오는데 이것을 옳다고 서로 대화 나눠야 되겠습니까? 할 수가 없다니까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상을 보고 오셔도 돼. 제가 말하는 내용이 왜 틀린지. 제가 계시록도 7회 7나팔 7인내에서 강의해 놓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언제든지 저한테 태클을 걸어와도 돼. 또 좋은 말로 토론을 요청해도 돼. 왜? 하나님 나라 세우는 거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말씀 나누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지만 뱀과 사람은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나누는 즉시 타락기를 가는 겁니다. 뱀과 사람은 무엇이 돼야 됩니까? 대척점에 서야 돼. 서로 싸우는 자가 돼야 돼. 그래서
일곱째 나팔, 마지막 나팔을 통해서 하늘의 사내 아이를 낳은 여자는 뱀과 싸우죠. 용과 싸우죠. 이 안에서 승리하는 자가 될 때 이제 일곱 대접에 자기 옛사람의 세계를 차근차근 이제 소멸시켜 나가는 이제 이 진정한 이 성숙의 세계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도 다시 한번 여러분 강조를 했습니다만은 내가 성전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성전 됐다고 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을 우리 안에 실제로 모시고 있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성령 받았다고 하고 있는 이 상태, 전부 다 사탄에게 속고 있다라는 것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까도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조건이 뭐다? 내 세계를 버리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는 거다. 그러면 요엘 선지자가 말한 것을 저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야, 우리가 성령 받았기 때문에 이 모습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성령 받은 것은 요엘 선지자가 했던 말씀 그대로야. 말세를 당하니까, 나의 종말을 이루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청년이 되게 해서 뭘 하게 하고, 예언을 하게 하고, 노인이 된 자는 꿈을 가지게 하고, 이런 상태가 돼서 우리가 지금 예언을 하고 박원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할 때 우리 안에 들어온다고요? 내가 말세를 당할 때, 나의 세계를 버릴 때, 나라는 존재가 옛 생명으로 정말 죽어져야 된 것을 깨닫고 그 경륜 아래 갔을 때, 율법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가르침은 뭡니까? 내가 죽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가르침이 뭐예요? 세례 주는 거예요. 세례. 죽음.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 내용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받으려면 먼저 회개해라. 그리고 회개한 다음에 너희들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 세례. 죽어져야 돼. 그렇게 될 때, 죽어질 때, 너희가 말세가 될 때,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를 용서받는 너희들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어버려.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되고, 즉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조건이 뭐다? 내 자신의 세계를 멸망시키는, 내 자신의 세계를 온전히 부인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네가 나를 따라오거든 네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졌어. 너의 생명을 미워해야 나를 따라올 수 있어. 나와 함께 할 수 있어. 이 가르침을 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서 하루빨리 하늘의 사내 아이를 낳는 여러분 되시고, 또 하늘의 사내 아이를 낳은 분이 계시다면 거기서 장성되어지는 그 은혜 속에 하루빨리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자,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